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끝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전 앞에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헌금하는 사람들의 성전함, 그 헌금함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사람들의 헌금하는 태도와 모습과 그리고 양을 보셨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관심을 두고 지켜보셨다는 게 두렵지 않으십니까? 네, 두려운 사람들은 헌금 좀 더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영적이신 분이 우리의 속마음과 그리고 성품과 영성을 바라보실 것이지 어떻게 돈 넣는 거 그걸 관찰하고 계셨을까?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뭘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셨습니까? 예수님은 좀 더 영적인 것, 신앙, 성품 또는 마음, 중심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헌금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자세히 주의 깊게 관찰을 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비유 중에서 돈에 관한 비유가 절반이 넘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돈의 중요성, 재물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빼놓지 않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무나 잘 아신 분,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옵니다.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은 중시 여기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재물을 어디에 쓰느냐에 그 마음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돈을 어디에 쓰는가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그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예? 책을 많이,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책을 사서 책 보는 사람은 책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지식과 지성이 있는 거죠. 또는 옷 사는데 돈을 많이 씁니까? 그 사람은 패션, 옷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저 밤낮 잡지 뒤지는데 자동차 잡지만 보는 사람은 그 자동차에 자기 마음이 가 있는 거죠. 네, 돈 쓰는 거 보면 다 압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에게 나누는데 돈을 많이 쓴다. 그럼 가난한 이웃에게 마음이 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꾸미고 지장하는 데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 가 있습니다. 요즘 돈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그것과 나의 신앙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핑계 대시겠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정직하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이들을 지켜보셨다는 것도 두렵고 또 놀랍는데 비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양을 보셨다는 것이 또 두렵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래 헌금의 액수를 따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예? 누구가 많이 내고 누가 적게 내고 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살펴보고 계셨다는 거죠. 요즘 현대 크리스천들이요, 사실 그거에 대하여 왜 현대는 돈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에다가 보니까 이 돈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돈 문제와 신앙과를 자꾸 떼놓으려고 합니다.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 부자들이 많이 낸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난한 과부가 엽전 2푼을 얻는 것을 또한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부자들이 많이 내는 것에 감동받으시기보다는 과부의 엽전 2푼에 대하여 감격하십니다. 이유가 뭔지 아시죠? 엽전 2푼, 이것은 한 렙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128분의 1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그것의 128분지 1이니까
억지로 계산을 하면 물론 2000년 전의 환율, 지금 환율 계산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계산한다면 아마도 한 랩돈은 한 600원 정도, 600원 좀 안 되는 가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아마 500원짜리 동전 2개를 넣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500원짜리 동전 2개를 넣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감동하시고 감격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부자들이 많이 헌금하는 걸 보고 가난한 과부가 동전 2개 넣는 것을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많이 있는 데서 저들은 냈지만 이 과부는 어떻게 해요? 가난한 중에 자기의 남은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자기 남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생활비.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걸 묵상하다가 요즘 라면 한 개에 얼마야? 그런데 이게 제가 뭐 하도 라면의 종류가 하도 많으니까 본인도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고 라면을 얼마인가 찾아봤어요. 그래도 웬만큼 싼 거는 한 600원 정도인데 비싼 거는 몇천 원도 있더라고요. 컵라면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래요. 라면 2개 값이에요. 2랩돈이면 라면 2개. 어쩌면 이 과부에게 있어서 마지막 식사일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 라면 2개 끓여 먹고 이제 그 다음 돈이 없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 사정을 알아보시고 복 주신 겁니다. 이상근 목사님은 헌금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헌금의 양을 보지 않으시고 그 비례를 보신 것이다. 즉 비례,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들었으니까 이건 100%고 부자들은 그 중에서 일부를 드렸으니까 이 과부가 드린 것보다는 훨씬 더 몇십 배, 몇백 배 더 많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과부의 동전 2개는 전부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피츠마이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헌금의 진정한 가치는 얼마나 많이 바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얼마나 뒤에 남겨놓는가에 있는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얼마나 드리느냐, 그게 헌금의 가치가 아니에요. 얼마나 뒤에 나를 위해서 숨겨놓느냐, 숨겨놓지 않고 더 많이 드리는 것이 가치가 높다는 거죠. 이런 기준을 볼 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자세는 어떨까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헌금 앞에서 보시던 것처럼 우리들이 요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들과 나누는 것을 주님이 보시던 눈으로 나의 헌금 생활을 지켜보신다면 주님은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예? 지금 여러분들 얼굴이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틀림이 없어요. 예, 고민 좀 하셔야 돼요. 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 복 저절로 받아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고칠 건 고치고 하나님 앞에 희생할 건 희생하고 우리가 바꿀 건 바꿔야죠. 이번에도 참 가슴 아픈 것이 중직자들을 뽑으면서 교구에서 추천이 올라왔는데 귀한 분들인데에도 불구하고 헌금 생활 때문에 빼야 되는 것, 이건 원칙이니까요. 사실 그 원칙은 제 생각에는 잘 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이니까요. 존 웨슬리가 말했던 것처럼 자기 지갑이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의 신앙을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시는 기준으로 생각할 때 나는 요즘 얼마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정직하게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저나 여러분이나 내 코에 숨결 떨어지는 순간 내게 남은 것들은 다 남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뒤에 그렇게 자꾸 탐욕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 이웃들과 나눠야 할 것들을 아끼면서 나에 대하여는 부유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내 보물이 있는 것, 그것에 내 마음이 있다. 주님의 말씀이지요.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있는 그대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희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도둑질이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아마 뜨끔뜨끔할 거예요. 내가 생전에 그런 짓 한 적이 없는데 11조를 도둑질이냐. 어떤 분들은 요즘 이게 불편하니까요. 그래서 말라기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는 빼버리고 혹은 다르게 해석합니다. 자기 입맛대로 빼버리는 것. 며칠 전에도 그 말씀했죠. 톨스토이가 자기 입맛대로 성경을 빼버리고 마음에 드는 성경만 따로 만들어서 톨스토이 성경을 만들었다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그렇게 대하시겠습니까? 성경을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다 빼버리시고 마음에 드는 것만 가지고 다니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또는 내 입맛대로 내 이성의 잣대를 가지고 이것은 또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고 해석을 달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사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아요. 사실은 이것은 의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비결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닐까요? 시험해봐라 그랬으니까요. 10의 1조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10의 1은 하나님 것이고 10의 9는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주님의 신약에서의 가르침은 그건 아닙니다. 10의 10이 다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것입니다. 10의 10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잘 써야 합니다. 이게 청지기 정신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거저 목숨 주시고 달란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그러면 11조는 무엇입니까? 10의 1조를 드리면서 10의 9까지도 다 당신 것이지만 나의 모든 것이 당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는 신앙 고백적 행동입니다. 10의 1도 드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10의 10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가장 기본인 거지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도 행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어떤 이가 헤롯이 짓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하여 자랑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기가 아마 AD 29년이라고 친다면 29년의 세상을 떠나셨다고 일반적으로 계산을 하니까요. 이 헤롯 성전은 AD 63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한창 지어져 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거의 80년, 90년에 걸쳐서 지어졌던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 거죠. 돈에 대한 얘기예요, 다시.
그런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성전은 의미에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성전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성전을 대리석으로 엄청나게 화려하게 꾸미면서 집을 지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별로 안 좋아 보였습니다. 제자들 눈에는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솔로몬 성전보다 더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자랑을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왜 그렇게 됩니까? 헤롯 대제가 시작한 이 솔로몬 성전,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성전을 세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둠의 사람으로서 정통 유대인들에게 정치적인 환심을 사기 위하여, 그리고 자기 정치적인 그 자리를 안전케 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순수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참 놀랍게도 80년, 90년을 성전을 지었는데 AD 63년에 완공했는데 AD 70년, 즉 7년이 못 돼 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와서 다 부숴버렸습니다. 지금이 남은 서쪽 벽, 통곡의 벽 하나만 남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완전히 쑥밭이 되어버린 거지요. 인간이 행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입니까? 80년 지어놓고 7년 만에 무너져버리는 성전.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분이십니다. 들여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온전한 성전, 온전한 헌물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헌금은 돈이 아닙니다. 나입니다. 다시요, 헌금 드릴 때 헌금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것이 다 당신의 것이며 나의 존재와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가 예물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드리는,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 전체의 삶을 드리는 찬양 함께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리.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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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우리 영어 유치부 아이들 앞으로 안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교회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이기도 하고 희망이기도 합니다. 목사님,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주셔서 한 분이 꼬마 하나 안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앞으로 다 나오십시오. 우리 꼬마들. 자, 우리 함께 통성으로 우리 꼬마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에 귀한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려서부터 성령이 그 머리 위에 한평생 동안 떠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선물들, 이 아이들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순결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내내 그 머리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평생을 저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참 험악합니다. 두렵습니다. 세상에 악에 물들지 않도록 천사 천군 동원하여 주시어서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올곧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한 하나님의 군사로, 하늘 백성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도록 은혜와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입고 쓰고 살아야 할 모든 필요를 날마다 때마다 공급하여 주시되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을 이기는, 넉넉히 이겨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이 순간 저들에게 임하여 주시어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를 열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하니를 내가 보리라.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 비밀한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과 우리 아이들을 지키시고 키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해 주셨던 저 장로님, 목사님들은 기도 카드를 다 나중에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나눠주시고 우리가 묶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해 주신 아이들, 그리고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남은 2주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우리 자신 속에, 우리 속에 있는 것 다 비워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남은 2주간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케 하여 주심이 오늘도 이 새벽같이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을 간구했던 사랑하는 종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꼬마들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한평생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임하기를 갈망하는 순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 드렸던 부모님들 위해, 꼬마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